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여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서에서 본문을 찾을 수도 있으나 예레미야 마지막 장은 원문에는 예레미야 예가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서 본문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레미야서 이 두 번째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예가서를 오늘 함께 아우러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일에 사실은 설교는 감사주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특별한 공부는 별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보를 자세히 보셨으면은 지난주 주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어떤 성경 말씀인지 아주 간략하게 주보 3면과 4면에 올려 놓았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이고 예레미야서는 이런 책이다. 그렇게만 해도 예레미야서에 대한 말씀이 전달은 됐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오늘은 1대지에서 예레미야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고 2대지, 3대지에서 예레미야 예가가 어떤 책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와 더불어 젊은 왕 요아스 아래서 개혁의 수도 역할을 했다. 요아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유대 왕 중에 한 분인데, 요시야 왕. 그분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굴해가지고 개혁 운동을 했었지요. 그 뜻이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좌우간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동참을 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고 이 예레미야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전전주에 말씀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 떠난 지 60년 후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의 패망 직전에 어떤 사명을 띠고 선지자의 활동을 했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나훔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피할 때도 있고 또는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 때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안타깝죠. 2장인가에서 40몇 장까지 불태워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실도 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환이 많았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런 선지자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주 주보의 한 면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어떤 책이냐? 52장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비록 이방 나라이지만 바벨론에게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유대국 자기 동족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끌려간다. 이렇게 그야말로 채찍을 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회개치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경건하게 살았으면 몰라도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범죄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볼 때는 안타깝지요.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만일에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바벨론에게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버리는 거지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의로운 왕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더 강팍해져 가지고 요시야 다음의 왕들 여호아스, 엘리야kim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악한 왕들이 유다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오늘 일대지에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는데,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다, 이건 알지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끌려간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외쳤지요.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은 이방 나라, 그 시대의 제국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게 쉽게 머릿속에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북쪽이 먼저 패망했는데, 그러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러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고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물론 이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아kim,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자, 그러면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 막강할 때지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100몇십 년 후에, 138년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으니, 그러면 북쪽은 아수르 너희들이 먹고 남쪽은 바벨론 너희들 먹어라, 그게 아니고, 그 시대에 138년 전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있을 때 북쪽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은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선민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손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삶을 살았으니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이 그 시대에 막강한 제국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렵게 쉽게 생각지 말고 쉽게 생각하고 싶다. 그 시대에 전쟁이,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전쟁? 갈그미스 전쟁. 아마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도 기억하고 영화로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무기또 전쟁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로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갈그미스 전쟁이 뭐냐? 그 갈그미스 전쟁은 주전 605년경에 아수르의 동맹국인 애굽 왕 바로 누고와 아수르와 동맹했던, 북쪽의 아수르와 동맹했던
남쪽의 애굽 왕이 동맹해가지고 누구와 대항해서 싸웠느냐? 지금 말씀드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패망하고 쇠퇴해지는 아수르와 남쪽 유대국이 합해가지고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이 발발해서 그 전쟁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무기또 전쟁이 무엇이냐? 무기또 전쟁은 남쪽 애굽이 아수르에 올라가가지고 아수르와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면 유대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 유대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 왕이 딱 붙들고 우리나라를 지나갈 수 없다 하고는 그 요시야 왕이 전쟁을 불사하게 된 겁니다. 전쟁을 불사하게 되니까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무기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국과 애굽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 무기또 전쟁. 이게 이제 내중에 신약시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과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본래의 무기또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여기서 연관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전쟁의 이름을 이제 그래서 말씀한 것 뿐이고, 그래서 무기또에서 이제 유대국과 바벨론이 싸우는데, 애굽과 유대국이 싸우게 됐는데 애굽이 승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유대국은 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수르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과 아수르 대 애굽과 아수르 대 바벨론이 싸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니까 그 시대에 패권을 바벨론이 잡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과는 조금은 배경적으로 볼 때 좀 이탈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금할 때 도대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가 됐었는데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왜 그렇게 이방 나라가 그렇게 그 시대의 제국으로서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 땅은 그렇게 번영을 치루화됐는가? 역사적으로 그때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국은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 끌려가기 전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kim,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제 바벨론의 꼭두가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간섭을 받다가 끝내 시드기야 11년에 왕 11년에 완전히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경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범죄한 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나라에 끌려간다, 이방나라 바벨론.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국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곤욕을 치는 거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그래 또 도망도 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도 잘라서 그냥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 이런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 조국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곡히 외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서가 진행이 되는데, 그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붙어 있잖아요. 애가가. 그래서 대선지서 중에서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는 짧은 내용인데 이것이 어찌 대선지서에 들어있느냐?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선지서 속에 예레미야서 뒤에 이렇게 함께 포함이 돼서 이 말씀이 대선지서로 우리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주보에 제가 소개해 놨지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외쳤습니까? 슬픔으로 눈물로 호소하면서 예루살렘을 구하려고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될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존재하기 위해서 간절히 외쳤던 것이 에가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부록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을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서론으로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씀들은 예레미야서의 부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예루살렘이 황폐될 것을 슬퍼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완전히 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피 울며 그 애가를 지어서 성경에 남겨주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책을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노에서도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지만 오축서라는 말이 있어요. 오축서란 말은 무슨 말이거니 구약에 있는 5권의 책을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낭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룻기, 에가, 오늘 본문 에가, 그 다음에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이 짧은 구약의 성경인데 이 말씀을 제사를 드릴 때에 낭독한 책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거룩한 책, 절기 때 낭독한 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때는 6월절 자기 나라 해방 아가서를 낭독했고 맥주 감사절 및 77절에는 룻기서를 낭독했고 그 다음에 가을 추수 감사절 및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낭독했고 그 다음에 부림절 에스더에 나오죠. 부림절은 에스더를 낭독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패망,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완전히 패망한 그것을 기념해서는 예레미야 예가를 낭독했다. 예루살렘이 언제 패망했습니까? 예수님 당대 패망해서 훗날 패망이고 주 70년이고 지금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그 파괴된 것을 눈물로 기념하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낭독했다. 그래 관련이 있는 거죠. 6월절에 아가서, 77절에 룻기서에 보면 가을 추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77절 이제 보리 추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초막절에 전도서, 부림절에 에스더, 예루살렘 폐망일에 예레미야 예가서 이렇게 낭독해서 오축서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온다면 그때 그 구약의 짧은 5권의 책을 오축서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5대 절기에 낭독했던 제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예레미야가 즐겨 사용하는 동굴이 있었답니다. 동굴, 산에 바위 틈사이 동굴. 전설에 의한 말씀인데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바깥쪽에 있었으며 예레미야는 여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예가서를 썼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이 어디 있느냐? 이 동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골고다 언덕 바로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의 선지자는 후에 고난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곳 그 지역에 예레미야의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가서는 우리가 이 원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록으로만 보게 되면은 5장의 예가서는 5수의 시로 만들어졌는데 그중 4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ABC를 순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예가서를 기록했는데 1장, 2장, 4장은 각각 22절로 되어 있거든요. 20을 됐는데 1절이 한 글자씩 해가지고 22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장은 한 글자를 3절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66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은 22절까지 있지만 알파벳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22절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게 아마 글을 쓸 때에 이것은 시적으로 또는 알파벳 순서를 말해서
한국의 작품도 그런 게 있었지만, 가나다 순을 가지고 가 해서 무슨 문장 만들고, 나 무슨 문장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장, 2장, 4장은 알파벳 순서 한 절로 만들어서 22절로 만들어져 있고, 3장은 한 글자를 세 절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66절로 만들어지고, 5장은 21절로 만들었지만은 알파벳과 상관없이 만들었다. 자, 그리고 직접 사용하는 책은, 이 책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까지 3개월 동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굽, 남쪽 애굽. 이때 정부는 미스바에 세워져 있고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 있었는데, 애굽의 어떤 것은 바벨론에 보내져서 포로들이 기억하고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가서가 만들어졌는데, 예가서의 각장 요약을 오늘 주보에 한 면에 소개해 놨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붙이는 거 아니? 제 1장은, 말은 달라도 이제 의미가 같아 통하는 것일 때, 포위에 대한 공포, 이제 이방단에 끌려갈 것, 그 다음에 황폐될 폐허, 그리고 시온의 적, 자기들의 적, 예레미야는 한없는 슬픔으로 상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언덕 위에 있으면서도 언덕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은 평지에 세워진 바벨론, 그 다음에 니누웨이, 더베스, 멤피스와 비교하여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아름다운 극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패망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 통곡하게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통로로 독특한 사명을 위하여 선택된 이 성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얼마나 선지자 예레미야에서는 마음이 아팠는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루살렘은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팽창했던 것보다도 더 심해졌다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슬픔 제3장에 2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기도를 몰라주신다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8절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하지 못하게 하셨다. 혹시 이 부분도요, 이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구름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막혀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상달하지 못한다. 그 대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구름을 뚫고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이단의 어느 모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방언을 강조하는 분도 계시는데, 바로 이런 근거가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옳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하지 못하게 하셨다. 44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죄악의 벽이 구름처럼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치 아니했을 때 하는 얘기인데,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순수한 우리말로 기도하게 되면 그 구름이 가로막아 우리의 기도가 상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곡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생소한 말씀으로 하면은 그 말씀을 이단들은 그렇게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서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구름이 하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이제 포위의 고통인데, 포위된 고통이 열거됩니다. 예레미야는 포위된 공포와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진정하지 못하고 이제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어린애를 먹으려고 삶았다. 자기의 자식들을 배가 고프니까
삶아서 먹었다. 얼마나 잔인한 고통입니까? 아마 상상이나 됩니까? 이런 무서운 고통을 불구하고도 예루살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눈물로 통곡하게 된 거지요. 포로들이 돌아와 재건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당시 강대한 성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 70년에 다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지요. 물론 예수님 당대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또 다릅니다. 솔로몬의 성전 순수한 성전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무너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멸이 된 거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예가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선민을 이방인들에게 맡겨서 모든 고통과 포로와 파괴와 노예로 죄값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값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도 세상 떠나기 전에 계속해서 강단에 서게 되면 내가 혹시라도 말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쓰면 용서해라.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실수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이제 원로 목사니까 매주는 쓰지 못하지만 그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쓰면서 계속 교우들에게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를 용서해라 하고 세상을 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헐고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받은 것은 용서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것은 나도 회개한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조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꿈속이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믿음의 승리로운 식구들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우리에는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여기까지 예가서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